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 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소는 초림 때 완성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라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다시, 즉 초림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와서는 인격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로 다시 돌아오다는 뜻으로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완성은 재림 때가 아니라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된 성도, 즉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위해 준비되고 단장된 신부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이지만 그 처소에 들어가려면 믿는 성도들은 천국과 같은 준비, 즉 천국과 똑같이 내가 구비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반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죠. 여기서 단장한다는 말은 수리되다, 꾸미다,
정리하다, 화장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질서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단장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14종류의 보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즉 나에게서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단장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갖고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일대지. 천국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상에서의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을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구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두 번째는 새 마포를 입고 있어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로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승리자, 즉 이긴 자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신구약 성경에 예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며 아시아 7교회처럼 7번 이긴 자만 들어가는 곳이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는 마지막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될 수는 있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같더라. 이 말은 헬라어 호스인데 그 뜻은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어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지시하는 비교 또는 관계 대명사로 실체가 아닌 그림자의 역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일 귀하고 좋아하는 보석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결과적으로 요약하여 말해보라 그런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즉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마지막 때 재림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천국의 세계를 알려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그들이 들어갈 곳이 신령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완성됐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천국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한마디로 천국은 지구보다 크지 않고 지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작을까? 그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한없이 멀고 길고 높고 크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천국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이 천국의 성곽과 성을 청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국의 담과 천국의 넓이를 계산하는 단위가 금갈대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을 재는데
금 갈대라 그래서요. 그럼 잰다고 하는 말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한계가 없으면 잴 필요가 없어요. 천국 청량의 도구를 왜 금갈대로 했느냐? 금은 불변하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갈대는 첫째, 정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었느냐?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금처럼 요동함이 없었냐? 변하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세 번째, 확실성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확실히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는 뭐고 복수는 무엇인지 아시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갈대는 믿음성을 말합니다. 금보다 더한 믿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 담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담장의 높이와 넓이가 144규빗이라 그랬죠. 약 66m, 높이와 넓이가 66m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1만 2천 스타디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말은 사방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사위 같다 그 말이에요. 모양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천국이 지구의 억만배인 것처럼 크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작더라. 하나님, 천국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가겠다, 영생에 복 받겠다고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 자는 많은데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천국 갈 자는 지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사는데 99칸짜리 대거리 왜 필요합니까? 천국이 작다는 건 그만큼 천국 들어갈 자가 작다.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장광고를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1 스타디온은 로마자로 606척입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므로 1만 2천 스타디온은 2220km.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리수로 말하면 장광고가 각각 5,500리, 자세히 말하면 5,550리입니다. 이 크기는 남북한의 15배이며 한 층을 5m로 환산하면 54만 3,500층이 됩니다. 비록 천국이 작다 하지만 천국이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속에 작은 천국이 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크기는 작지만 창세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인물들과 또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의 그 크기 통해서 알아보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죠. 이 말씀은 사방 네모 반듯한 정방향, 주사위가 네모졌죠. 주사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이 정방형으로 네모 반듯할까? 정방형은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으로 평면상에서의 네 각의 합은 360도입니다. 천국이 사방의 길이와 내각이 같은 네모 반듯한 정방향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면적 뜻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모를 하나님의 정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선한 사람을 네모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선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의 번제단과 분향단, 제사장이 입고 있는 가슴의 흉패 또한 정사방향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가 정입방형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하는 말은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항상
항상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영원히 안정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없죠. 늙지 않죠. 병들지 않죠. 피곤치 않죠. 부족함이 없죠. 항상 즐겁고 행복의 세계일 뿐입니다. 저도 불균형이나 부정이나 불의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조금도 기울지 않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편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느 한편에도 기울지 않고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즉 성경대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느 한 면을 보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새 예루살렘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평화와 사랑이 완전하고 영생이 완전하고 모든 규례가 완전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 천국의 모습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어린 양의 신보로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말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보석으로 잘 단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나오는 14보석, 이 보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꾸미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보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참 귀한 말씀이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해달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근데 그 성의 영광의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보석,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그 보석을 벽옥과 수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빛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벽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세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 같습니다. 수정은 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순결성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보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갈 수 없습니다. 정월주하로 음력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조상이 계신 고향이나 산소를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빛이 벽옥과 수정 같다는 말은 천국은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실제적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세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잘 맞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천국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 위에 있는 물질적인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4종류의 보석으로 꾸며 놓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의보적 찬란한 모습을 보면은 12기초석의 보석과 성의 정금과 문의 12진주문을 합하여 14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세상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찬란하고 고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나 세상의 물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고귀한 보석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성은 분명히 어떤 장소에 네모 반듯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는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12보석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